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말씀 11장 16절 이하 17절부터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오늘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성산으로 부르시사 아버지의 깊고 오면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양식을 허락하시는지요.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인데 아버지께서 능히 아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양식이 될 수 있게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들의 지표가 될 수 있게끔,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들에게 희망과 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구한 바 있고 아버지께 찾은 바 있고 아버지께 두드린 바 있는 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아버지께서 상달돼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에겐 구원의 한 발짝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정결케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태초에 만들어주신, 아버지께서 태초에 설계해 주신, 아버지께서 태초에서 기획해 주신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기 부족함 없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화이트헤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시간과 공간이 그분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음이라는 것과 영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 얘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와 하늘의 보호자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겠습니다만은 삼위일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이런 가치의 기준은 교집합적 부분에서는 동의하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면은 하나님 태초에 선행된 의지를 확정하셨을 때 그분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이미 앞서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 이것은 천지 창조를 한 하드웨어의 존재들에게 가능하다. 그것이 우리이고 우리에게 가치, 우리에게 이 유한성, 한계성을 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고 피조물에 관한 것이다 를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무덤이라는 것은
그 흙으로 봉분을 만들어서 시체를 넣고 그 안에 봉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무덤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무덤이라는 것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인간의 이 가지고 있는 육체 자체가 무덤이죠. 이것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로 다니는 이 마귀, 귀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죽은 자들 사이로 다니는 자 이렇게 얘기를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덤은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흙으로 사람의 시신을 묻어놓은 것을 무덤이라 하지를 않고 우리 육체가 곧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육체가 왜 무덤이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이 그분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유한한 우리에게는 산자라고 하나 곧 죽은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오래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랬어요. 오리쯤이면 한 2km 정도 조금 넘는 거리로 보여집니다만은 19절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랬어요. 이미 죽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조문하러 왔다 이런 얘기죠.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도 집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쫓아나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곳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씀이죠.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신다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아서 무덤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마르다가 한 말의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죽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 시공간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또 나사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전제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대단히 관건이다. 이것은 이 나사로가 죽게 된 이유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것이 어떤 예수님의 기사이적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이 나타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이런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은 아들이라면은 그런 속성에서는 우리가 유혹이나 미혹됨이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공의 제한을 받는다,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이런 얘기죠. 이 설정 자체가 다 시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준비된 기획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시각을 가지고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거고 아니었을 건데 죽었다 이 사실 하나고, 그렇더라도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함으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 오라비를 살려주실 줄 믿는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랬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런 얘기는 산다 죽는다 이 개념은 육신에 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이것을 정신을 우리 기독교,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보면은 이것은 영입니다. 영인데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말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고,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신은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의 육체를 컨트롤 하는 CPU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CPU다. OS다. 그래서 이 OS가 사람이라는 이 구체적인 이 물질을,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정신이 사람의 OS다. 즉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이 사람의 정신을, 다시 말해서 CPU에 담겨 있는 이 정신이라는 메커니즘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받는 이 영이라는 OS를 이 CPU에 까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산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허락된 자들의 특권이고 차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산다 죽는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러잖아요. 다시 산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살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살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에서 다시 산다는 거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육체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적 부활을 우리 선진들이, 앞서 있는 목자들이 다 뭐라고 알겠냐면 육체적 부활을 다시 산다라고 해석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오류다 이런 얘기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산다고 죽은다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에서는 삶과 죽음이 없어요. 그것은 영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받은, 보좌에서 받은 영입니다. 보좌에 받은 영. 이것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해석이 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정도로서 이해를 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육체적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육체적 부활은 없어요. 그럼 육체적 부활이 없으면 뭐가 있느냐? 육체적 부활이 아니고 육체가 다시 건설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체가 다시 건설된다. 다른 몸으로, 다른 원소로, 다른 물질로 다시 조합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신이라는,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을 가져가고,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엔텔레키아 이렇게 얘기하고, 스피노자는 이 코나투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것을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우둔한 모나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가서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이 이 CPU 중앙처리 장치에 이것이 들어가서 이것으로 하여금 이 육체를 컨트롤하게 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되는 거.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던 가치를 전혀 다른 가치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얘기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해. 이 세상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 세상 시스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오버컴한다는 거죠. 극복한다. 위에 올라섰다 이런 얘기예요. 무리를 그르신 그리스도처럼 위에 올라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사로가 다시 산다 이 얘기는, 다시 살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썩어질 수 있는 이 육체가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신이 을이라 하고 혼이라 하고 넋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신이 나가서 이걸 나가 버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다시 산 상태, 살아있는 상태, 라이브, 이 상태, 라이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은 상태라고. 삶과 죽음은 여기에서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얘기들입니다. 많은 목자들이 잘못
가르쳐 왔어요. 육체적 부활이라 그러면 이 육체, 썩어질 육체를 다시 살린다. 영화에서처럼 로버트처럼 조립되듯이 다시 산다. 이런 개념. 이건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우스꽝스러운 얘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육체는 썩지 않습니까? 썩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육체가 어떻게 삽니까? 썩었는데. 응? 성신대학교 교수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엄격한 의미의 생물학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잘렸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실이라는 건 부피로 따지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옳다 하면은 많은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가면 그게 진실이다. 이건 하나님하고 틀린 거죠. 하나님의 속성하고 같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하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래잖아요. 그게 마지막 날 부활에는 이 육체적 부활, 생물학적 육체의 부활, 이 생물학적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생물학적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생물학적 부활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기성이 드러날 리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기죠. 완벽한 사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같이 믿음의 행태를 계속할 경우에 영원히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자기들 죽고 대대까지 권세를 헤게모니를 쥐고 빨대를 꽂아서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너무 가혹한 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주 가혹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말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도 살 줄 압니다. 왜? 부활하니까. 다시 부활하니까.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냐?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냐? 정말 형편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말이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죽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잖아요. 죽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내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정신을 빼내는 거예요. 내 정신이 내게 존재하지 않는 거. 이 정신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사람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정신이에요. 생물학적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정신 중에 제1정신이 뭐냐면은 번식입니다. 번식. 내 후손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을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랍니다. 이기적 유전자. 유전자가 자기중심적으로 간다. 자기중심적으로. 찰스 다윈은 진화론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 환경에 적용한 자가 잘 산다는 얘기로 기결되는 게 아니고 돌연변이가 다시 말해서 10개 중에 1개가 틀린데 이 1개가 10개에게 열성적인 거 다시 말해서 열등적인 게 아니고 그것이 살아나는데 특출나는 그 종이 더 산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죠. 진화라는 거는 롱텀에서 보면은 숏텀이 아니고 롱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진화라는 게 이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 퍼즐 맞추기인데 어디에 퍼즐의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이죠. 선행된 의지의 퍼즐을 맞추는 게 진화론의 단편적인 비유다, 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진화론에서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은 진화론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합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화이트헤드는 합생, 낳고 죽고,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우즈난 모나드의 생성, 그릇이 육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부활이냐면은 이 영이 육체에 합일되잖아요. 이 CPU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 영이 육체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육체가 엄청나게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져.
투명해져. 여러분, 에너지를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핸드폰은 기지국과 기지국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죠. 무선으로. 그래서 기지국에서 기지국으로 넘어가는 게 핸드오버 기술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기술이 아주 끊김없이 이어지는 것이 무선의 제일 하이테크한 기술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이 육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간섭이 엄청 적어져요. 다시 말해서 A 기지국과 B 기지국에서 간섭이 적게 똑같은 레벨로 옮겨가는 게 핸드오버 기술, 최적화된 기술이잖아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은, 간섭이 많은 것은 기지국 상태가 전파 상태가 안 좋을 때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핸드폰은 자체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기지국에도 전원이 있습니다만은 핸드폰이 정상적으로 수신이 와야될 수 있는 이 전파가 세게 되면은 배터리 소모가 적은데 전파가 약해서 핸드폰 얘가 단말기가 기지국가 자꾸 땡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더 적어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100의 에너지 중에 96%의 에너지는 엄한 데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엄한 데 쓰고 있는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완성을 이루어줘야 될 때만이,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됐을 때만이 사망이 이김이 되죠. 사망에서 이김이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렇게 됐을 때만이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96%밖에 쓰지 못, 96%를 엄한 데 쓰고 4%의 에너지를 제대로 되는 것에 쓰니까 인간이라는 건 발전이라는 건 거의 없다. 이건 여기서 발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사유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이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결집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새로운 육체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가지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하늘에 있는 보좌의 영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이 얘기는 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의 트랜스포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 있죠. 변화산의 산상에서 있었던 일이 육체가 변하여 희게 되므로 이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질 육체예요. 썩어질 육체. 이 육체는 너무나 아주 러프합니다. 거칠고 이거 스마트하지도 못하고 언스마트하고 쓸데가 없는 이 아주 형편없는 존재예요. 이 물건입니다. 육체가. 그래서 이 육체로는 뭘 바라냐면 첫 번째 이 번식을 하는 거예요. 번식 여기 이거에 중점을 갖추는 거죠. 두 번째는 뭘 갖죠? 권세, 영화, 부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죠.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인간이 이 이기적 유전자 이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바꾸면은 이것이 나의 CPU에 들어와서 내 육체를 컨트롤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문제는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본다는 것은 돋보기로 가지고 들다 본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쉬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오버컴이다. 이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죽지 않아야 되고 트랜스퍼 돼야 된다. 변화체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이래요. 부활은 다시 산다는 얘기가 생물학적 존재했던 생물학적 사람이 다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트랜스퍼 된다. 이 얘기죠. 트랜스퍼 된다. 생명이니 이런 얘기예요. 트랜스포 되는 것이 생명이다는 얘기죠. 그래야 영원히 사는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이게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과 육체가 합해된 이 사람이란 존재가 이런 얘기예요. 존재가 죽어도 살겠고 이런 얘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자, 보겠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살았다.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생물학적 삶, 사는 거. 생물학적 사는 것도 산 거죠. 요거는 숏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숏텀으로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사는 것, 이것도 사는 거죠. 두 번째, 영적으로 사는 거. 영적이라는 건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에 해당되는 건 하나님에 해당되는 건데, 영적으로 사는 것, 산 것, 이것도 사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은 영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은 여러분 천국 가고 안 가지고 자시고 그걸 논할 가치가 아니에요. 그 계제가 아닙니다. 영은 진정하게 하나님 보좌에서 받은 영이라면은 그건 죽는 영이 아니란 얘기예요. 죽는 영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닙니까? 그놈이 살고 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뭘 죽는다는 거야? 이걸 죽는다는 거죠, 이거. 그러면 사람에게, 살았다는 이 사람에게 뭐가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 죽은 자이다 이런 얘기죠. 누가 보면 6장 뭐 거기 나오나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사하게 두라. 이 얘기야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요. 그럼 우리는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생물학적 여기로 해석했다는 거죠. 여기로 해석했다. 왜 저기로 해석했을까요?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신학자들이, 석학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저쪽으로 방향을 틀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왜? 허접한 것들이 하나님의 문을, 게이트를 통과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들이 먹고 사는데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이용해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두 번째는 이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도움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없었다. 성령의 도움이라 해서 여기서 성령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은 성스러운 영이라는 의미의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성스러운 해석이라고 영이라고 해석한다면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성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당에게 내리는 영은 무당에게는 성스러운 영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한들 우리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개념의 확정은 생물학적 육체에 사는 것은 이미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육체로 영원히 산다, 이것은 넌센스예요. 21세기 과학에서 이 육체가 영원히 산다, 이건 넌센스라고요. 이걸 믿고 이걸 전파한다는 것은 웃기는 존재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지 않고 또 육체의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지칭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어요. 뜨거운 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이 대단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 사는 것을 사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걸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살았다라고 확정하고 믿음의 시작이 되는 공리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을 담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CPU라고 하자. 그죠? 중앙 처리 장치라는 의미인데 이 CPU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느냐? 이 조금 얘기했듯이 리차드 도킨스가 썼듯이 이기적 유전자의 개념, 다윈의 진화론에서 얘기했던 그런 속성의 인간성,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 CPU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CPU에 담겨 있는 이 정신은 이 인간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것은 동물이죠. 동물인데 뭐예요? 사회성 동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성 동물. 사회성 동물 중에 뭐야? 진사회성 동물, 진사회성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코끼리나 사자나 또는 뭐 개미나 벌이나 이런 것들처럼 진사회성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권리 장정, 인간의 뭐 휴머니즘, 휴머니티 이런 것들은 다 레토릭에 불과하다. 레토릭에 불과하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저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저들도 언어 사용해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저들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저들도 도구 사용합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하고 저들은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고 저들은 감정이 없다. 저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저들도 자기 새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받는 거 없이 노력해요. 인간은 대가를 가지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자기 미션은 철저하게 행하는 게 거의가 동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 정신이라는 CPU, 정신이라는 가치로 CPU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CPU에 담겨 있는 이것을 CPU는 그대로 두고 이 정신을 날려버린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는 거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것이 없고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변치 않는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 가치로 기준에 있는 것도 없습니다. 시대가 가면은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바뀝니다. 남녀 청춘이 연애를 할 때 저 사람이 없으면 나도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순간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 보면은 내가 그때 생각이 너무나 어리석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고 보면 인간은 틀린 말도 없고 맞는 말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그럼 뭐냐? 그래서 헤게몬이라는 게 나오죠. 헤게몬이. 권세 잡은 자. 온갖 방법을 제외하고 권세를 잡은 자, 산자의 역사예요. 온갖 방법. 그래서 이 세상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한 자가 승자가 아니고, 강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이긴 자가 강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 간에 이겼을 때 가치가 생긴다 이 말이야. 누구의 가치? 자신의 가치. 자신의 가치, 자신의 위치에서 해석되는 모든 것들이 정렬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렬되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당신이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봤자 인간 성리고 정신 성리죠. 그 외에 다른 말은 해석할 게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 죽지 않는다는 건 죽음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성경적 해석을 보면은 이것은 율법하고 관계 있습니다. 율법이 곧 죽음이에요. 율법이 왜 죽음이에요? 율법을 범법하게 된다 이거죠.